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설교도 대학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교육자분을 섭외했습니다. 어떤 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잘생긴 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가장 잘생기고 또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순종 강도사님 나오셔서 꿈을 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꿈을 꾸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떠한 진로의 과정을 겪어야 될지에 대한 꿈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꾸어야 하는 꿈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의 경직된 얼굴을 풀기 위해 옆에 있는 친구와 팽하라고 좀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팽하라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이 대학부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리더들을 가리켜서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 영적인 아빠와 엄마가 되어줄 텐데요. 옆에 사람들한테 아하하고 엄하라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는 뭘까요? 아빠 하이, 엄마 하이라고 한번 거의 대학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 친구들은 세하라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돌 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세하라고 해주시면 대학부 친구들 바라보면서 세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세돌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활짝 펴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책들을 보면 꿈을 가져라, 세계를 향한 큰 꿈을 가져라, 당신만의 큰 꿈을 가져라 등 다양한 목소리로 꿈을 가져라 라고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꿈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 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따라서 큰 꿈을 꾸든 작은 꿈을 꾸든 그 꿈에 따라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삶의 결과들도 달라집니다.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앞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것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 혹은 비전이나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 중에 84%는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떠한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3%는 꿈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지는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중기적이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 사람들이 매번 평균적으로 벌고 있는 연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84% 꿈이 없다고 한 사람들과 13%의 꿈이 있다고 한 사람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13%의 사람들과 3% 사람들 사이의 연봉의 차이인데, 꿈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앞으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13%의 사람들에 비해 10배 이상 그 연봉이 차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잘 꾼 꿈이고 그 꿈이 잘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혹은 꿈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과 꿈이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지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뭘까요? 이 예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이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과학적인 통계 연구 자료와 더불어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보여지는 자기계발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또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29장 18절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현대판으로 조금 쉽게 바꾸어 보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꿈, 환상, 묵시, 비전 등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꿈이 없으면,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방자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고삐가 풀린 소가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위험이 처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고삐 풀렸다고 즐겁게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대우 명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8시 예배 때 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우 명제는 뭐예요? P이면 Q이다를 바꾸면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럼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앞으로 가면 방자히 행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대우 명제로 바꿔 보면, 여러분 P이면 Q다가 사실이면 not P이면 not Q도 not Q이면 not P다라는 대우 명제도 뭐죠? 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으로서 방자히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꿈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도 말하고 사회 통계도 말하고 그리고 성경 또한 말하고 있는 이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꾸어야 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 때에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꿈, 우리가 꾸어야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오늘 성경 전체 속에 드러나는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들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성경 인물들에 의해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이 꿈이라는 것, 이 묵시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꿈장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예배 함께 드렸던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입으로 화답하고 함께 반응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꿈장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들이 다양해요. 볕단이 11볕단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해와 달과 별들 자신의 경배하는 꿈도 꿨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성경 전체가 대부분 묵시와 환상, 하존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진행되는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신상을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이상한 생물체, 내 생물체가 드러나서 먹고 먹히는 싸움도 있었고, 별들의 전쟁,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내용들이 막 환상 속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모습은 다릅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에피소드마다 드러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의 내용들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것은 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현상으로 보여지는 환상과 꿈과 묵시의 공통적인 핵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1볕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기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기근을 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하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상들이 금신상, 흙 등 여러 가지 세계 열방의 흑망 성쇠가 어떻게 될지를 신상을 통해 양과 염소의 환상을 통해 스타그래프트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과 모습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생사 속에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 심지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부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주신다는 것을 그 꿈, 환상들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그러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고 꾸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꿈을 꿔야 할까요? 왜 꿈을 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방자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소가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그 순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 고삐의 끈을 벗어나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잠깐 12시가 되면 밥 먹어야 되는데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는 주인이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주인의 손에 벗어났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020년에 캠퍼스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재물이, 학업이, 내가 앞으로 쌓아야 될 스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쉼을 줄 것이라는 거짓된 속임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학점과 내 눈에 보이는 돈과 내 눈에 보이는 이성 친구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꿈들을 끊임없이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을 때 성경 인물들이, 특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고독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걸 경험합니까?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여서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꿈들이 여러분들이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정말로 작은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배그라고 하는 게임을 소개할 때 배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배그는 게임이지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막 배그가 엄청 재밌겠다, 배그가 엄청 막 신나지, 그거는 한 3시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네. 배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뭐 재밌다고들 하니까, 밤새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배그는 게임이지라고 하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것이 막 흥분되고 기쁘고 막 기다려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한 사실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누구야?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누구야? 나의 참된 목자야. 하나님은 누구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전혀 되진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막 1년 동안 운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해요. 사람을 치진 않고, 최근에도 한번 백미러로 사람을 친 적이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넙적 엎드리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가셨는데, 그런 일 진짜입니다. 팩트. 그래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저의 차를 타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저는 저녁에 야맹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가라는 신호인지 가까이 가서 봐야. 근데 가까이 가다 보면 뭐가 돼요? 중앙선을 막 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할 때도 불안해요. 그래서 안 태우려고 그래요. 근데 차 주는 저지만 저보다 운전을 잘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저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물론 아버지 운전 습관이 급정거하시고 막 급출발하시고 막 때로는 막 과속을 거의 하시고 그다음에 뭐 속도 위반 앞에서 막 급정거하시기 때문에 몸은 편안하지 않아요. 몸은 편안하진 않은데 마음은 평안해요. 왜요? 나보다 운전을 잘하시는 그분이 나의 차를 운전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운전을 잘하셔 라고 하는 지식이 내가 실제로 경험될 때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나의 아버지가 나보다 운전 잘하셔, 베테랑이시지 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매번 그 꿈을 통해, 삶을 통해 경험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차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입술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을 엄습하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단순히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100번 쓰고 자면 갑자기 주님이 드러나나요? 내가 꿨던 꿈이 개꿈인지 내가 꿨던 꿈이 주님 꿈인지 분간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보이는 삶에서는 돈이 주인인 것 같고 학업이 주인인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외모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인처럼 보이게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말세에, 당장 이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꿈을 꾸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성령에게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매주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꿈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올려집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봅니다. 또 나의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지체들이, 나의 영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를 전인격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수3이래. 고3 수험생 생활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일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주일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나의 모습이 있었는지. 앞으로 여러분 대학생활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교회 한번 왔다가 학교 집 학원 하는 루틴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대학 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할 세상의 유혹과 헛된 꿈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뺏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뺏어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사수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달콤한 꿈들을 꾸게 하려고 제시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할 만큼 보여지는 것들로, 눈에 현혹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로 끊임없이 꿈들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막대한 부와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꿈, 심지어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꿈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꿈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사수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셔서 편안한 삶을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몸이 편안한 삶을 약속하진 않아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저의 아버지가 저의 차를 몰아줄 때 몸은 조금 불편하고 멀미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평안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다가오고 경험되기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대학생활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팀장과 제가 짜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좀 같이 고백하라고 주어주신 찬양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후렴구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뿐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뿐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